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늘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 가지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그 가지에 싹이 나든지 꽃이 피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 그렇게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맺게 될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자주 듣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무엇인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특성. 다시 한번, 무엇인가 그대로 남아있는 특성.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과 이 상황 아래서도 늘 그대로 남아있는 특성을 가리켜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저런 형편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의 이 두 단어 again and again,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반복이 되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늘 똑같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영원의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닥쳐와도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러가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러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로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참 많이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뒤로 물러가다. 이 뒤로 물러가다라는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후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후회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이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 모든 것이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회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거든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삶을 막아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자기는 자기 또래의 축구 선수들에 비하면 실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만둬야 할까요? 그렇나요? 실력이 모자라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는 실력이 모자란 대신 선택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게. 그게 바로 열심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실력은 모자라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물러날 수 없거든요. 물러서면 안 돼요. 실력이 없으니까 나 그만둬야지, 못하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실력이 모자라니까 열심히 해야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 수년 동안 그 2단 있잖아요. 한 번 뛰면 2번씩 2단 줄넘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하루도 빠짐없이 수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를 선발한 데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 중에 결혼이 생긴 거예요. 그 결혼을 뽑을 때 다시 테스트를 해서 국가대표 선발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물러설 수 없는 인생이죠. 우리는 물러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라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축구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이 공화국 이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 17살 한 소년이 자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공만 붙들고 사는 아이였답니다. 하루 종일 축구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꼭 우리나라에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구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축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받아줄 수가 없죠.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도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선교사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이영표 선수에게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00통이 넘게 보냈다고 합니다. 100통이 넘게. 그러다가 이영표 선수가 일하는 재단에서 그 아이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는 실력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너무나 원망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소녀는 그것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비록 모자라는 실력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잘 생각하면서 살겠노라고 말하면서 고국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물러서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맞서 싸우기 위하여 담대함이 필요하고 거침없는 용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여도 그는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물러서지 않는 채 담대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담대함이란 뜻이 뭐냐면요,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즐거움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확신을 인하여 주어지는 이 즐거움을 포함한다는 단어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면 무엇인가 이 확신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담대함 속에는 확신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하시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는 이 확신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최초의 목사 1호가 있는데요, 19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김창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이 조선의 이 바울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뜨거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원래 장돌배기였습니다. 여러분, 장돌배기가 뭔지 아세요? 장돌배기, 장이 서는 곳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뱅이라는 것은 좀 낮춰서 부른 이름이에요. 장을 돌아다니는 이 장사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애국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복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문이 퍼뜨려지는데 헛소문이 퍼뜨려지기 시작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퍼뜨리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돌뱅이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취업을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위장 취업을 한 것이지요.
진짜로 선교사들이 아이를 잡아먹나 살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돌백에게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종의 일, 이 머슴의 일을 하는데도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마침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날 그리스도인 이 체포령에 떨어져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투옥되어서 엄청난 매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배교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찰사들은 성도들을 사형수 감방에 가두고 마치 다음 날 사형을 시킬 것처럼 겁을 주고 고문을 하며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용맹한 이 김창식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답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한 매질을 받았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돌멩이들이 많았었는데 감옥에서 추록한 이후에 돌세례를 받으면서도 가까스로 우리 본부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의 발밑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처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신실한 증인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조금은 더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용감해지는 것. 돈이 좀 많아도, 돈이 좀 없어도요, 혹은 직장에서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직책이라도 사람들 보기에 처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분들이 내 부모님이어도요, 내 자식이 보잘것없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을 놓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함을 지속시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을 지속시키려면요,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에 이 정체성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견디는 훈련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담대함은 견디는 인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한 자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실하게 가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견뎌보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적어놓았는데요, 자기의 소유를 빼앗아 가면서까지 참아내는 것, 인내란 그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기면 못 견뎌야 합니다. 내 권리가 빼앗기든지 내 자존심을 빼앗기든지 내 물질이 사라지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 견딜 때 결실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마다 주님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힘든 상황에도, 내 몸이 건강을 잃어가는 상황에도, 내 자식이 원치 않는 길로 자꾸만 가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가가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신 그 길,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는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PPT 준비됐나요? 우리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이끄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이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림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앞을 태산이 가로막아도요 넘게 되더라고요. 넘을 수 있어요. 험산줄령이 앞에 놓여 있어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도록 약속한 말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태산이 나타나고 넘지 못할 깊은 골짜기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뒤로 물러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그것은 멸망이거든요. 멸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험산 줄령이 있습니까? 어떤 깊은 계곡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물러갈 수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며 걸어갑시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가면 주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